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한 사람은 갈렙이라고. 지난번에 12명 안에 포함됐던 그 갈렙 그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몬이 라합하고 나중에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밀 병기들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그 여자가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물꼬를 처음에 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겨놓은 일꾼이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이 서신 인물, 예상 밖의 인물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최고의 가치관은 믿음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참 보면 예상 밖의 삶이라 그랬는데 갈렙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니스 사람, 겐 족속.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말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 지파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소속이 됩니다. 이 이방인이. 믿음 하나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대표를 뽑을 때에 뽑혔던 사람이 갈렙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정말 요지의 땅 헤브론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누가 결혼합니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 이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열려져 있는 사회였느냐? 건강한 사회였느냐?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환영하고 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믿음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라면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할 수 있었겠나? 유대 전통에 이렇게
전통으로 남길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식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결혼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했습니다. 살몬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생선들 살몬만 먹었겠죠. 이름이 살몬 아닙니까? 살몬. 얼마나 부자였느냐?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보아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크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살몬 정탐꾼에 뽑힐 만큼 그 당시에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집안 좋았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결혼 순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아마 저 상위에 속했던 사람이 살몬인데 누가 이 남자를 차지했느냐?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열려져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건강한 사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 몸에 아무런 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뛰어나면 그 바이러스를 잡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몸 안에 병균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그 병균이 내 몸을 제압할 수 없을 만큼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이런 문제 있어서 안 되고 그래 다 하나하나 칼로 다 그냥 난도질 해서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와서 예수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지우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정말 사로잡히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누구든지 오면 여러분 어디서 왔나 이래 보지 마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교회는 누구나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오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건 구원받았습니다. 기생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몬을 남편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자녀 보아스를 받았습니다. 라합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에 여호수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했던 사람 중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살몬과 라합이라.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던 이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교회에 오시면 환영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빚어가실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오늘 요수아 2장 8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그 주막으로 보냈습니다. 뭐 우리 개념으로 그냥 주막이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박에 된 사람들도 들어와서 또 술도 마시면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리고 사는 사람도 아무도 몰랐지만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라합을 구원시키려고 동시에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정탐꾼이 용기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숨겨주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찾아왔을 때에 여기 정탐꾼들이 왔지 이렇게 말할 때에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리고만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줄로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여기 왔지만 딴 데로 갔다.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모습을 보고 라합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숨겨두었던 곳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주민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당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어서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고 뒤따르던 이집트의 정예 부대는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듣고 이 여리고 성 주민들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화합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 네가 봤나? 그 자리에 네가 있었나? 우리는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에 여리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핸드폰도 없었고 문자 전송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리고 주민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떨었고 무서워했고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주셨다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무너뜨릴 때, 정복할 때, 그때 우리와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숨겨준 것이 발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 죽습니다. 온 가족이 죽습니다.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것이 고대사회 아닙니까? 고대사회. 신고하면 두둑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친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숨겨준 것입니다. 믿는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라합은 믿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느냐. 가나안 족속들은 잡신을 믿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유일신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범신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잡신을 믿는 문화 속에서 살아났던 이 여인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고 가짜구나. 이것을 라합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 두 정탐꾼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신앙 고백 속에서 만나는 교제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면 내 믿음도 고백하는 내 믿음도 깊어지지만 듣는 사람도 기쁨이 생기고 듣는 사람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통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동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라합이 정탐꾼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간담이 녹았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진흙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뭉쳐져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 단단히 뭉쳐져 있던 이 진흙덩이가 그냥 그대로 녹아내리듯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여리고성의 주민의 간담이 그냥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미 전쟁 해보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항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정탐꾼들이 정말 받고 싶었던 정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펴본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땅의 지형은 이미 그전에도 다 보았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간 됐다. 우리가 가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다른 땅을 안 살펴봐도 되겠구나. 충분한 정보를 얻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주었느냐? 믿음의 여인 라합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목숨을 건 정탐꾼을 숨겨준 정탐꾼을 대접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문에 큰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 헤어지기 전에 부탁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대들도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이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언약의 백성. 아마 그 당시에 라합은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선대했으니 그대들도 선대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언약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건강하고 또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